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옛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좁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거기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없어지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5절 말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가 변화된다고 할 때 언뜻 생각나는 것은 바다와 강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 동안에는 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물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다가 다시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 바다는 어떤 하늘이고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뭐 당연히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과 이 하늘, 이 바다가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래 성경에는 이 하늘 앞에, 옛날 하늘 앞에 관사가 반드시 붙어요.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그리고 그 바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누면서 관사가 붙으면 어떤 거라고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그 하늘과 그 땅과 그 바다라는 말, 이거 다 없어지는데 여기에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그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보고 있는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이게 성경의 그 오묘한 기록 방법이에요. 한 구절을 썼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세상, 이 하늘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보고 있는 하늘과 땅, 바다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여기다가 구태여 그 하늘, 그 땅, 그 바다라고 썼을까? 여러분, 그냥 막연히 이 하늘 없어져요. 그리고 이 땅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늘과 땅과 바다는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그 자를 붙이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 이 하늘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다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북한을 생각하면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밟으면서 내가 언제 이 땅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이 지긋지긋하겠죠.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친구들이 바라보는 이 하늘이 아닌 다른 하늘 좀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가 붙으면 하늘과 바다와 땅이 구체적으로 내 삶과 연결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이 땅 벗어날 수 있어. 이 땅 없어지는 거야. 통치자들은 그러겠죠. 누가 이 땅에서 벗어날 자가 있겠냐? 우리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해방될 자가 있겠냐? 이건 우리의 영원한 세계다. 그럴 거인데 여기 하나님은 아니, 이거 없어져. 이것도 가고 이것도 변하고.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하늘과 그 땅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했을까? 그럼 창세기 저자가 기록하면서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있는 그 땅, 그 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그분들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모세 오경은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와보니까 집도 없고 농사지어 먹을 땅이 하나도 없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희망이 없고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모세오경을 다시 편집해서 기록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요. 그래서 뭐라 그래? 당신네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당신네들이 희망이 없다고는 이 땅을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러면 이 하늘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죽도록 만들겠냐? 희망 없는 삶을 살도록 하겠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때요? 좀 희망이 생기죠?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이제 유학의 꿈을 꾸고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근데 저같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영어를 학교에서 문법만 배웠지 한 번도 영어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토플 시험을, 그 당시엔 토플 500점이면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 천재들이야 600점 됐겠지만요. 야, 이 선을 내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어때, 잘 돼가? 나보고요. 그래서 아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딱 한마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 아래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없어. 야, 그게요, 저한테 얼마나 희망이 됐는지 몰라요. 꺼져가는 채 이 마음의 등불에 불을 확 붙여주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3개월 만에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기 시작.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이 땅,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늘, 그 땅, 그 바다, 이렇게. 이 세 나라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만나서 함께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새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주님 재림하셔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얀 옷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선한지 신부의 모습 같다. 여기서 단장했다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내내, 우리 성경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흰옷, 예복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입고 살았던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그걸 입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단장하고 내려오는 것 같다. 어때요? 우리 여기 여성도님들 일생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예요?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 입었을 때. 거참 이상해요. 그 옷만 입혀놓으면 그냥 빛이 나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화려하고요, 아름답고 깨끗하고요.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입혀준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러 하늘에서 내려올 거라는 거죠. 장엄하잖아요. 이 그림이 어디에 있어요? 미국? 가보셨어요? 그랜데일에 공동묘지에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 그거 꼭 가보셔야 돼요. 러시아의 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그림을 받고 10년 동안 그렸답니다. 근데 그림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림이 너무 커서 이런 기존의 건물에는 그 그림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만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한번 우리 교회 보스 대절에서 한번 거기 그랜데일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엄해요. 제가 본 이 그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그림이에요. 전 몇 번 가봤어요.
가서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천국이 열리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거기 있을 것입니까? 있어야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건 놓치면 안 되죠. 그로부터 시작하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울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세계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요. 위로받을 수 있고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질문하는 질문들이 하나 있어요. 가면 면류관 받습니까? 어때요? 면류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면류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우리를 속인 것 같아요. 면류관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러고요. 또 그걸 가지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너무 많이 썼잖아요. 면류관. 예, 그래서 심지어 개털모자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볼 때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자기처럼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자체가 면류관이지. 그리고 여기 그 14만 4천이 신부의 옷을 입고 내려오는 바로 그게 면류관이지 다른 면류관을 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수식어를 빼버리니까 면류관 그러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건 승리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있다면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면류관. 위로가 되시죠? 똑같이 받는데요, 뭐. 그러나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종종 나오는 건 면류관은 별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있냐, 좀 멀리 있냐에 따라서 그 천국의 그 기쁨이 좀 다르다 이런 표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건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서 표현하는 말은 그들이라는 말이에요. them, 그들.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이야기죠. 그들. 그런데 7절에 가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자, 3절에서는 그들 그랬는데 7절에 와서는 그 한 사람. 여기에 이기는 자도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긴 자. 단수예요. 이긴 자. 왜 이렇게 이 대명사가 바뀌어져요? 그들이라고 그들 하다가 왜 7절에 와서는 그 이긴 자, 그 사람 위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성경이요.
단어 하나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는 우리는 다 함께 그들이에요. 다 함께 그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는 나 하나를 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나 하나만.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 한번 만나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1대1로, 예, 페이스 투 페이스,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보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수십억, 뭐 수백억이 되는 사람을 동시에 1대1로 만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1대1로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이 3절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로 3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면류관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함께라는 단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고요. 우리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어떤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게 범죄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떤 소유를 더 원한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건강이나 돈이나 또는 평안이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할 건 오직 하나죠. 그게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건 그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거죠. 애들이 밖에 나가서 넘어져 가지고 피를 흘린다든지 그러면 쫓아오죠. 엄마 하고요. 그럼 엄마들이 걔를 안으면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우리 아빠 엄마들은 한계가 있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독이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뭘 꿈꿔요?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게 그 성막이잖아요. 여기 장막을 치시라는 말이 바로 성막을 쳤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는 동사가 똑같고요. 여기 장막이란 말이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는, 함께 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함께만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러 나오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숨질 때 그 제자들이 물었다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일생 동안 뭐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숨졌다. 그리고 오늘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눈물 닦아주셨고요. 죽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처음 면류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계속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겨야 한다. 왜요? 오늘 이 날을 위해서요. 그날 거기에 있기 위해서요. 이기는 자들을 바로 이김의 상속, 이 하늘나라의 상속, 이게 면류관이거든요. 하나님에서 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것이요. 딸이 되는 것이요. 21장, 22장은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이 본문을 다뤄보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설명보다는 생명 강의 그럼 뭐냐, 8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영원히 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은 그날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나도 새로워지고 이 세상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 펼쳐지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소망을 그림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흰 예복을 입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 눈물도 씻겨주시고 아픔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아픔도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근심 걱정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천국의 기쁨을 앞당겨서 오늘 우리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며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빛 우림교회가 바로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희망과 기쁨과 환희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